자, 오늘 창세기 강해 오늘 4장 들어갑니다. 오늘 요절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장로교의 거짓 주장, 전적인 타락. 오늘은 조금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로교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였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단체였었는데 이제 세계에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만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전체 교회에서 한 70% 이상이 전부 장로교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장로교만 들어가면 그 사회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물질주의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적인 복, 이걸로 바뀌어버린다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심령이 전부 돈, 권력, 명예 이런 세상적인 복에 집착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더 얻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커진 게 바로 그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지금 이제 이단들의 특색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복락, 그 다음에 정치를 자기네들이 그 돈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신정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슬람, 인도의 힌두교, 이런 기독교가 아닌 것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의 첫 번째 교리, 5가지 중요한 교리 중에서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은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간다, 견인해 간다라고 하는 게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해괴한 주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장로교의 교리대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 그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 회개하지 못하고 죄만 짓게 만들어 놨대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 많은 복음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은 토탈 디프라바티라고 그래갖고 전적인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첫 글자만 뚝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 멋대로 태어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imited atonement라고 해갖고 제한 속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게 지 멋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대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irresistible calling,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불가항력적인가?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나님이 unconditional로 무조건 부른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예요? 성도의 견인. 뭐예요? 견인 뭐예요?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어갖고 무조건적으로 끌고 간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장로교라고 하는 이상한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죄에 관한 문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 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조건 따먹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장로교의 교리들에 따지면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따먹지 않는 것 네 자유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따먹게 돼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차이가 있어. 자기 동생인 가인과.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기가 생각한 그 부분만 그냥 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가 차이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느냐,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그 제물을 드린 그의 마음에 확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20여 년 동안 집사로 섬겼던 그 교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멋대로 성경 해석해갖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더라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에바, 뭐냐면 밀가루 같은 거를 곱게 갈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동물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소양, 자기 재산이나 그 가진 거에 맞춰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곱게 빠서, 곱게 빤다는 게 벌써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대충 그냥 이렇게 빠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속에서 지금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지? 라고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거든. 근데 가인은 지금 그게 없다고. 그게 없이 뭘 봐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벨, 저걸 내가 없애버리면, 저걸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4장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뭐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네 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물리쳐라. 그것을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내지 마라. 결과로 나타내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전적인 타락.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첫 번째로 장로교의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라 그랬죠? 무조건 마음의 죄를 지게 마음에 가져가고 그 죄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죄를 품는다. 얼마든지 죄를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어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 멋진 뭐 송중기니 뭐니 그런 사람들 들어가 그렇죠 사랑하고 좀 새기고 싶고 뭐 어쩌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까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거를 그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버릴 수도 있다고. 이게 바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장로교의 교리처럼 전적인 타락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갖고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 무조건 견인해서 끌고 간다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나 없나?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한 장로교의 교리,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자,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침례 요한 모든 사람이 와갖고 회개하라. 왜 외쳤어요? 회개도 안 하는데 왜 외치냐고. 회개할 수도 없는데
회개할 수 있으니까 외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 듣고 정말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장로교에 잘못하고 있는 거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아세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천주교에서 나온 유아세례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전적인 타락에서 시작된 거예요.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장로교가 비성경적이다라고 해갖고 장로교를 만들었는데 그 장로교도 역시 똑같이 비성경적이야. 다, 5가지 교리가 다. 유아세례가 뭐예요?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게. 모든 죄인, 아기들도 다 죄인이야.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 병에 걸려서 죽어, 그럼 걔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죄는 뭐예요? 이미 자기 의지로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질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죄를 깨달은 자가 침례로 내가 세상과 죄와 육신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교황이, 신부가, 목사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천주교나 아니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천주교에서 나온 모든 교단들이 다 그걸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유아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침례를 받으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침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침례는 뭐라고? 죽는다. 이미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해. 장로교는. 성경의 구원의 방법을 다 무시해. 완전히. 5가지 교리가. 근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지. 근데 자기네들은 맨날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성경을 부정하면서 무슨 성경이 어쩌고 뭐 예수를 믿느니 하나님을 믿느니.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을 함께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좋대.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아멘 하면서 가고 있다고. 네? 김정환이가 먼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예? 그 뭐 해병대 사령관 그 최해병을 죽인, 예? 아무 안전 장비도 없이 그 물살이 센 거기 들어가갖고서 뭐 시신 건져내라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 사람 죽었잖아? 그 엄마가 통곡하는 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어갖고 시험관 수술을 하다 해갖고 그 외아들 그거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가가지고 개죽음 당한 거야.
자, 그러면 목사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 그 목숨 당한 그 젊디 젊은 그 해병, 그 부모,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인 해병대 사령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대. 그걸 자랑하고 앉았어요. 김정환이라는 자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기독교인 자체도 아니지. 침례가 뭐라고? 물에 빠져 죽다. 이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이미 죽었어. 그것이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또 잊어버리셨지. 공소권 없음. 검사가 죄를 물을 수 있는 기소 자체를 못하는 게 공소권 없음이에요. 왜? 이미 죽었잖아. 죄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죽었다는데 죽기 전에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 묻질 않으시는 거예요. 죄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잊어버리시겠대.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부활하면서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떠들어대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 좋은 일 많이 했다는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 마다 테레사처럼 평생을 인도 빈민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막 헌신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패역한 자야. 라고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을 평생 믿으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했지. 근데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라고 붙여놓은 데는 다 그런 소리 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네? 그냥 자기 교단, 자기 교회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었어. 근데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 3,000명, 5,000명이. 근데 지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니 성결교니 뭐니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자들은 안 돌아와요. 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으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세뇌됐던 유대교인들은 돌아왔거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유대교 전통에 따른 거짓 하나님.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유대교 누구보다 열성문자로 유대교 잘 믿고 유대교 하나님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 반도로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유대교 전통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여 있는 그런 진리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해갖고 안디옥 교를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견 보내시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어제 잠깐 얘기했어요. 목사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 목사 말 믿지 말라고, 목사 믿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대부분 99.9%의 교회가 목사를 믿어요. 목사의 말을 믿어요. 목사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결코 구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말이 아니라, 목사 얘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온 거짓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목사나 교황이나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아 세례를 줍니까? 어린 아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 사단이 주는 모든 가르침과 유혹이 교회마다 다 제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마다 그 속해져 있는 한 영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교인들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